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를 승리하고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우리가 벌써 여러분 구약의 23번째 책인 이사야서 여행을 이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역사서를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가 시가서, 그렇죠? 지혜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었고요. 이제 마지막 한 파트 남았는데 그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가 17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5권의 책은 대선지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소수한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어서 우리가 17권의 선지서를 읽으면 이 구약 성경이 이제 다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지서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12권의 역사서를 함께 읽었잖아요. 이 12권의 역사서는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역사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정말 역사 교과서와 같이 쭉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면 이 선지서는 어떤 책이냐, 그런 역사들 가운데서 한 부분들,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간대로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대하 드라마를 보듯이 또는 어떤 대하 소설을 보듯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주권 싸움은 어떻게 일어났나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중심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다 라고 오늘 우리가 아시면 돼요. 이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핵심 구절을 제가 두 군데로 잡았는데 41장 8절과 10절,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1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두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의 예언을 멈추고 다시 회복의 이야기를, 회복의 예언을 했던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41장의 말씀과 그 중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줄 소망, 그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53장 5절에서 6절을 이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전체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봤어요. 자, 이 이사야서를 두 가지 키워드로 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이사야 여행을 떠나면 아주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는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예언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서의 최고봉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정확성과 또 이 이사야가 쓴 이 필체가 굉장히 수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고, 이사야는 구약의 사도 바울이다 라고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만 63번이나 언급되어 있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 어떤 예언서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생하게 마치 예수님을 눈에 보듯이 증언하고 정확히 맞아들인 책이, 가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 그 책이 바로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만큼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사야에 대한 개요를 한번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사야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는요, 히브리어로는 예샤야후라고 합니다. 예샤야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라 그래요. 이사야라는 뜻이요. 예샤야후. 그래서 이 히브리어 예샤야후가 헬라어가 되면 예사이아스라고 됩니다. 예사이아스 이게 되고요. 이게 또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그 라틴어가 영어 성경이 되어서 Book of Isaiah, 그러니까 이사야의 책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사야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책, 뭐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할 건 이사야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저자는 누구냐?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뭐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없어요. 이사야는 역대하 2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 또 32장 32절 역대하 32장 32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이런 기록에 따르면 이 이사야라는 사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 왕실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어떤 왕족 내지는 귀족이 아니었을까, 보통 이렇게 많이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선지자 예언자면은 막 들판에 세례 요한과 같이 막 못 먹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신분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예언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탁월한 문학적 표현,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탁월한 영적 감동으로 이 이사야서를 집필했어요. 또 이제 이스라엘의 무시할 수 없는 전통 탈무드에 따르면 그는 남유다 14대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처형을 당했다, 순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7절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이사야의 기록 연대는요 주전 739년에서 681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왜냐면 남유다 10대 우시아 왕이 죽었던 BC 739년 에서부터가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때를 지나서 아스루 왕 사네립이 죽었던 37장 3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사야서 이게 주전 681년까지 한 58년 넘게 이 이사야는 예언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히스기야 왕의 전기와 사네립의 죽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들의 최대치를 살펴보면 이게 주전 739년에서 681년경 한 58년 정도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은 이 당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땠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역사에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신앙적, 도덕적 타락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간신히 벗어났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사야는 남유다의 부름을 받은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남유다를 향해 애굽을 비롯한 이방 국가들을 의지하지 말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권면했어요. 기록한 장소도 이사야가 주로 활동했던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 많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남유다도 굉장히 풍전등화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든 국제적 정서를 통해서 이 일을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세 가지 주제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심판과 구원의 목소리가 교차하더라라는 것. 이사야서에서는 심판과 구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혼내시다가 또 갑자기 상냥해지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그들을 치셨다가 싸매어 주시기를 반복합니다. 이건 비단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이 심판과 구원의 양면을 앞으로 선포할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예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그분의 압도적인 이런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와 우주가 아직도 지탱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만, 정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가루가 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에 방자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히게 해준다라는 것들을 또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는 신기하게도 구약과 신약의 조합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합치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더 신기한 건 뭐냐?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의 39장, 1장에서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27권 40장에서 66장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서가 작은 성경이다라고 왜냐하면 66장, 39장은 심판, 27장은 위로와 구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인 사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때로는 혼내시지만 또 잘못한 자녀를 안아주시면서 진정 회복하고 치유를 위해 돌아오시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의 회초리를 때리지만 그 자녀가 울고 잠이 들었을 때 그 자기가 때린, 그래서 멍이 들은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은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처벌하고 망하게 할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이들을 구원하실까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음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균형 잡히고 온전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이사야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국의 힘 또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또한 주제이기도 해요. 이사야가 젊은 시절 이미 북이스라엘이요,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던 시기였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남유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도 그 아시리아에 의해 수많은 위협과 침략을 마찬가지로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는 그래도 근근히 버티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노인이 되었을 때 아수르는 남유다마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이르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이와 이르렀어요. 즉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 두 나라가 아수르라는 큰 힘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멸망하는 아주 비통한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과 국제 정서를 이용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친아시리아 정책, 또 이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외세를 의지하지 말 걸 주장하고 대항하다가 결국 톱으로 허리를 잘려 죽는 처형을 당했다라고까지 전해지죠. 결국 남유다는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여 아수르에게는 멸망하지 않았으나 100년이 못 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국의 등장으로 남유다 역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즉 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조금은 버틸 수 있어도 결국 멸망하더라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대국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길은 심판과 멸망뿐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회복과 위로의 길임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내놓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메시아의 예언자 이사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특별히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한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지는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정의와 평화가 사멸해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심판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미래가 열리게 되는 새로운 세상, 곧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소망의 등불을 다시금 켜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만큼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놀라운 책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런 것들을 증명해 줍니다.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7장 14절, 9장 6절에서 7절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강림 이세 11장인데요. 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즉 메시아의 강림 다윗의 자손으로 강림할 메시아의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메시아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도 여기에 등장해요. 40장 3절에서 5절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마저도 시작 시대에 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본인도 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읽으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예언했던 그런 가장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사야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메시아를 예비하고 예언해서 소망을 주는 데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6번째 이사야서의 구조를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 아시듯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첫 번째 1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7장에서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24장에서 27장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28장에서 35장은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36장과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인 40장에서 66장까지는요 구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에게 얼마나, 여기도 지금 읽어도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그리고 49장에서 5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우리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그리고 58장에서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므로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크게는 두 부분으로 심판과 구원의 부분으로 구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내일부터 이 이사야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여행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지도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심판하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이 이사야의 여행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믿습니다.